자,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제 인간 중심.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지금 내용이에요. 자, 그 밑에 보면은 성경 저자들은 하나님 중심의 관점에서 만물을 바라보는 반면 세상 저자들은 인간 중심 관점에서 만물을 바라본다는 점, 그 차이죠. 우리가 이제 뭐 신문이든 방송이든 드라마든 영화든 뭐 책이든 광고든 이 모든 게 다 이 세상은 철저하게 인간 중심이에요. 아주 인간 중심으로 모든 게 잘 짜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구별을 잘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과 인간 중심으로 바라보는 게 이게 바로 뭐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하지 않으면은 막연해요. 막연히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근데 실제로 어떻게 해야 말씀 중심인지 하나님 중심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 보수적인 신앙이 가장 맹점이 약점이 뭐냐면 어떤 큰 틀에서는 옳은데 세부적인 곳에서 들어가면 어때요? 이게 완전히 뭐 무질서하고 내용도 없고 지식도 없고 이해도 없고 실천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 성경 저자들은 어떤 관점으로 말씀을 썼겠냐? 하나님 관점으로 말씀을 쓴 거예요. 우리가 사복음서, 서신서, 뭐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딱 봐요. 가만히 읽어보면은 이 세상의 여론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주장하는 거하고 정반대예요. 정반대. 아주 이 그냥 마치 그냥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처럼 이 세상과 하나님과는 이 생각 자체가 어때요? 확 틀려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그 하나님 중심의 관점을 바라본다는 것, 이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닌데 또 그걸 안다고 해서 또 그거 다 되는 게 아니야. 또 우리가 하나님 관점을 또 안다고 해서 이제 나는 하나님 중심 관점 다 알고 있어. 그게 또 거기서 또 머물면 또 큰일 나겠죠. 문제는 얼마만큼 하나님 관점으로 우리가 어떠한 뭐 도전이나 어려움, 회방이 있더라도 그거를 기어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느냐. 이게 또 문제랍니다. 근데 이게 또 힘들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 저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감된 그 계시를 주신 그 목적은 결국은 뭐냐면 그 하나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고 무엇보다는 나 개인 자아 한 사람이 자기 자아를 이 성경적 관점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번째 우리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은 사실은 기독교 세계관적인 관점으로 어때요? 우리가 바라보라는 그 내용이 사실은 이 전체 책 내용의 가장 핵심 주기는 이제 그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초반부터 이제 계속 그런 얘기. 그래서 세상의 저자들은 하나님의 도덕 의지, 구원 작정, 하나님의 진리, 그리스도의 의미나 중요성, 척도가 되지 않는 10년 체제로 세계를 바라보라고 강요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여론, 이 세상의 의견, 이 세상의 계획 같은 뭐냐? 항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으로 늘 고개를 돌리게 하죠. 반대되는 성향, 반대되는 계획, 반대되는 뜻. 이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걸 강요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도 뭐야? 하나님도 성경도 역시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방향, 하나님 관점으로 돌아서라, 돌이키라. 항상 거기에 서라.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신자들에게 굉장히 그렇게 신자들에게 그렇게 느긋하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 전체 톤은 뭐예요? 특히 신약 성경의 톤은 굉장히 우리 신자들에게 급박하고 긴박하게 너희가 세상에 머물면 안 된다. 세상에 빠지면 안 된다. 세상의 풍습에 아니면 세상의 관습, 세상이 요구하는 것은 너희가 빠지면 안 된다. 굉장히 아주 다급하게 외치요. 신약 성경 그 톤 자체가 느긋하게 그렇게 뭐 여유 부리질 않아요. 성경은 여유가 없단 말이에요. 성경 잠시라도 이 세상에 머물면 안 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굉장히 그쪽으로 우리 성도들을 몰아가거든.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이러한 인간 중심적 관점과 하나님 중심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때요? 항상 늘 충돌하고 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사실은 참 다른 그런 관점이 굉장히 심각하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이 책,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책의 75페이지 보면은 오늘날 서구 사회가 바라보는 서로 다른 두 가지 방식을 목격할 수 있다. 하나는 우리 자연적인 것만을 인식공유로 제한하는 방식, 하나는 초자연적인 것을 기준으로 자연적인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의 방식. 그러니까 자연적인 것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인간이 어때요? 초자연적인 건 아예 그냥 그 셰퍼가 1층, 2층 이렇게 뭐 나눈 것처럼, 그러니까 오직 이 세상의 사람들은 오직 1층, 이 세상의 세계가 전부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또 하나의 그 위에 또 하나 2층 뭐예요? 자연적인 세계. 그러니까 우리는 그 두 세계를 우리는 동시에 바라보고 있어요. 그 두 세계. 그러나 불신앙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불신앙자들은 오직 자연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예요? 전자는 감각이 감지할 수 있는 것만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연적인, 즉 거듭나지 못한,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육신의 감각, 오직 육적인 감각에 대해서만 살아있지 초월적인, 즉 하나님 나라 2층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 어때요? 감각이 없다. 또 전자는 아무런 제각 없이 다양성을 환영하나 후자는 뭐예요? 삶의 통일성을 비추어 삶의 다양성을 이루하기 애쓴다. 자, 다양성. 여러분, 인간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 자연적인 사람은 인간의 삶을 다양하게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아도 되고 어떤 사람 다 자기 좋아하는 자기 멋대로 살아라. 그러나 기독교는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라. 모든 사람을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또 뭐 빈부 귀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명령에 따라라 살아라. 하나님 말씀에 맞춰 살아라. 이게 그러니까 통일된 일관된 삶의 체계를 가르쳐줘요. 기독교는. 그런 가운데서 삶의 다양성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지. 이 자연적인 관점에서는 통일된 관점이 없어요. 누구나 다 각자 자기의 삶이 옳다. 너는 너의 삶이 옳고 나는 내 삶이 옳고 우리 다 서로 옳다. 이게 세상이 추구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영화나 문학을 보면은 다 자기 나름대로 각 사람대로 어떤 삶의 의미가 있다는 식으로 막 포장을 해.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거를 구별하지 못하면은 맞지만 우리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삶을 사는구나. 잘못한 그런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은 그 삶의 의미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름대로 멋있게 사는 사람. 근데 하나님 믿지는 않아요. 그건 하나님 볼 때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뭐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 고상한 의미 있는 멋있는 삶이라고 막 축해 세우잖아요. 세상에 그 신문에서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것으로, 어떤 사람은 예술, 어떤 사람은 문화, 어떤 막 이런 게 있어요. 다 각자 뭐 의미 있는 삶이라고 막 축해 세우죠. 신문에서. 근데 예수님 몰라요. 하나님 몰라요. 그 삶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관점은 삶의 다양성을 추구하라고 막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 생명의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이 길밖에 없다.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길로 들어와야 된다 이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누구를 막론하고 이 좁은 길, 이 생명의 길로 들어오지 않으면 다 사망과 멸망이다. 이거 얼마나 굉장히 차이가 커요. 자, 또 전자는 직관적인 지식을 넘어서지 못하나 후자는 진리도 꿰뚫어 보는 힘을 갖는다. 직관적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삶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어때요?
이 자연적인 사람은 한시적이에요. 좁아요. 그냥 즉흥적이고 그냥 코앞에 있는 거, 그냥 당장 코앞에 있는 거 먹을 거 주워 먹는 게 전부예요. 이 세상에서 주는 그 어떤 육적 쾌락이나 성공이나 야망, 그거 하나 주워 먹고 사는 게 이 자연적 사람들의 보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 세계까지 보잖아요. 이 세상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세계까지. 이게 바로 뭡니까? 자연적인 삶과 우리 그리스도인 초자연적인 삶 관점, 이 관점이 이렇게 큰 것입니다. 또 전자는 뭐요? 만물이 변하여 변화만이 불변의 진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연적 관점은 세상이 항상 변화한다. 늘 변화하는데 초점을 맞추는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초자연적인 관점은 뭐예요? 변치 않는 것. 이 세상에 변치 않은 어떤 한 가지가 있다. 그건 뭐야? 진리다. 이거 진리. 그러니까 인간은 그 변치 않는 진리 위에 자신의 삶을 뿌리를 내릴 때 비로소 안정된 삶, 평안한 삶, 안정감 있는 삶을 살지만 변화하는 이 세상에다가 뿌리를 내린 인생은 항상 유빙처럼 늘 얼음이 바다 위를 떠다니는 것처럼 정착을 못하는 거예요. 정착. 또 전자는 즉 자연적인 관점은 사람에 따라 다르고 변하는 인간의 의식의 내용만 의지하나 후자는 비교를 위해 모든 인간 본성에 공통으로 뿌리내리고 있는 더 큰 힘의 영역에 개인의 의식을 비춰본다. 그러니까 전자는 뭐예요? 인간의 의식,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적 생각,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적 계획, 거기에 의지하지만 후자는 뭐예요? 인간 본성에 공통으로 뿌리내리고 있는 더 큰 의미의 영역에 개인의 의식을 비춰본다. 이 공통,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우리 인간이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위해서 어때요? 인간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또한 전자는 뭐예요? 그다음에 어떤 궁극적인 확실성도 인정하지 않으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진리가 없다. 이 자연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진리가 없다. 육적 사람은 뭐 진리가 없다. 진리가 어딨냐? 궁극적인 게 어딨냐? 그러면 후자는 궁극적 확실성이 최고. 쉽게 얘기하면 진리의 최고의 가치를 붙여요. 또한 전자의 관점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의미를 받지 않는 반면 후자의 관점, 즉 초자연적인 관점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 의미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 자연적인 사람, 거듭나지 못하고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신경 쓰지도 않고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 관심도 없고, 이제 하나님 어쩌다 얘기 들으면 그건 그냥 많은 그저 종교의 하나의 또 잡다한 신이겠지. 그 하나님이 나와 뭔 상관이냐. 이게 이제 자연적 관점의 사람이래. 그러나 이 초자연적인 관점, 즉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은 뭐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여튼 그 사람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의미를 다 하나님하고 연계시키는 거예요. 삶 자체를. 그러니까 참 이 성도들은, 진정한 성도는 모든 걸 하나님하고 다 그물처럼 연계시켜요. 하나님하고 관계되는 게 없어요. 먹고 마시는 것도 하여튼 어느 거 하나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내 삶의 부분은 없다고 여기면서 사는 게, 이게 바로 초자연적인 삶이지만 초자연적 관점, 즉 신앙 관점, 기독교적인 관점, 불신앙적인 관점은 뭐야? 그들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러나 단 하나, 하나님 의식이 없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진리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차이가 커요. 우리가 일반 세상 사람들이 사실은 무식하거나 바보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도 많아요. 아주 천재도 많고, 정말 인간이, 우리 보통 사람이 상상하기 어려운 아주 탁월한 그런 지성, 이성, 정말.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예수님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게 뭐야? 하나님이 어쨌다고?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야?
예수가 누군데?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그런 말, 그런 행동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들은 뭐예요? 오직 자기 자신의 그 자연적 본성, 그러니까 1층, 그 1층, 거기에만 딱 머무르는 거야. 그 안에서는 그들은 굉장한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지만 그 한계밖에 뭐 마치 우물한 개구리. 우물한 개구리가 우물 안에서야 지가 뭐든지 다 될 수 있지. 근데 그 우물 안에 개구리가, 야, 저 바깥 세상이 있다 그러면 그 우물한 개구리가, 그게 뭔데? 바깥 세상이 뭐야? 그럴 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우물한 개구리란 말. 그 우물한 개구리는 그 우물한 개구리 세계가 전부이고 거기에서 자기가 왕이죠. 거기에서 모든 걸 지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물 바깥 세계에 대해서는 어때요?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설령 이 세상이라고 하는 우물에서 우리가 왕은 될 수 없고, 혹 왕이 아니라도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자가 아니라도 우리는 어디 알고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인간이 결국 궁극적으로 거해야 될 그 세계,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 세계를 알고 있고 그 세계에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연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참 답답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답답하고 지루한 겁니다. 재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들은 그 재미없고 지루한 삶을 재미있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술을 먹고 놀고 파티를 하고 명품을 걸쳐 입어야 되고 좋은 곳에 가서 먹고 마시고 누려야 되고 그들이 추구하는 거는 그거 외에는 기쁨이 없잖아요. 그게 아니면 살 수가 없거든. 그런 재미가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재미가 없어서 그게 이렇게 신경이 쓰인다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기는 어려워요. 그리스도인들은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는 소망을 안 두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재미있다, 지루하다, 우리에게는 그게 아무 그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을 누려야 될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그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그 우물 안에 있는 그 우물 안에 그 좁아 터진 데서 뭘 그렇게 재미있고 있겠다고 보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시야는 넓습니다. 원대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원대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에 이제 우리 포스트 모더니즘에 들어갑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 계몽주의적 세계관에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제는 이 계몽주의라고 하는 이 세계, 즉 원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1930년대 이미 나온 거예요. 1930년대. 그러나 그게 이제 196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더 이게 이제 서구 세계는 모든 영역으로 많이 이제 건축, 특히 건축으로 많이 확산이 됐고 그렇죠. 문학. 자, 이 계몽주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프랑스 혁명 이후에 서구 세계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필요 없다. 이제 더 이상 교회가 우리 삶을 구속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프랑스 혁명은 굉장히 그 의미가 커요. 이 세계사에서 이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유럽 같은 경우는 왕정이 많이 폐지됐죠. 왕의 권한이 막 축소됐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구세계 질서는 이제 사라진 거예요. 구세계. 즉 중세 세계의 그 막바지에서 이제는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이제는 탈출하고 근대 세계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대 세계로 들어오는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인간은 신에게 복종할 필요가 없다. 교회에 복종할 필요가 없다.
인간은 스스로 이제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허용이 된다. 그러면서 어때요? 기계, 과학, 자연과학 이런 게 이제 발달이 되죠. 산업이.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은 무슨 생각합니까? 이젠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 없다. 교회 가서 교회 갈 필요도 없고, 인간이 우리 스스로 이렇게 멋있는 세계를 만들 수 있고, 유토피아도 만들 수 있고, 앞으로 질병도 없고, 가난도 없고, 이런 세계를 꿈꾸는 거예요. 이런 세계. 굉장히 막 멋있는 세계. 그래서 그 올도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 같은 책, 그런 책을 한 번쯤 읽어봐야 돼. 어떤 인간이 추구하는 그 세계는 굉장한 새로운 세계. 그러니까 19세기 사람들은 굉장히 이 세상을 어때요? 밝게 봤어요. 긍정적으로. 앞으로 천년왕국. 근데 그 천년왕국은 어떤 천년왕국이냐? 하나님에 의한 천년왕국이 아니라 인간의 기술에 의한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기술에 의한.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전쟁도 없고 질병도 없고 가난도 없고 죽음도 없고 이제 완전히 그냥 막 지상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환상을 막 꿈꾸었지만 그게 이제 20세기 와서 전쟁, 두 번의 큰 전쟁이 일어나서 완전히 깨졌죠. 그러다가 이제 60년대 와가지고는 이제는 더 이상 그때는 또 뭐예요? 미국과 소련이 냉전, 군사 대결을 펼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좋은 세상이 올 것 같았는데 점점 세상이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전쟁도 겪고 이제는 핵무기, 미국과 소련의 그 핵무기가 막 이 핵무기 한번 터지면 아예 지구 자체가 그냥 막 흔적이 없어질 정도로 그러니까 서구 세계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는 거예요. 뭐예요? 이 계몽주의는 이제 끝났다. 인간이 이 세상을 좋게 만든다는 것은 이거 완전히 이거 환상, 망상이었구나. 이제 거기서 정신 차린 거예요. 근데 정신을 차린 게 아니라 사실은 더 잘못된 미혹으로 또 빠졌죠. 뭐. 포스트 모더니로 빠져. 포스트 모던. 이게 지금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결국 말 그대로 근대 이후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어디에서 많이 나타나있습니까? 여기 책에도 나오지만 예술, 건축, 문학, 춤, 극장, 록, 음악, 허무주의 이런 데서 주로 많이 이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막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또 다른 말로 특징을 잡으면 불합리한 거예요. 포스트는 계몽주의는 합리주의예요. 1 더하기 1은 2예요. 계몽주의는. 그러나 포스트 모더니즘은 1 더하기 1이 2라고 하면은 그건 오히려 더 망신을 당해요. 3이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고 6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쉽게 얘기하면 럭비공 같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주 이상한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열광시켰거든요. 막 사람들이. 그러니까 더 이상 이 계몽주의 같이 규격화된 딱 규격화돼 가지고 뭐 아주 뭐 어떤 틈 하나 생기지 않는 그런 인간의 삶이나 사고방식 체계를 이제는 지루하다, 재미없다. 이런 것들은 인간의 숨을 못 쉬게 한다. 뭐 이런 갑갑함을 느끼게 하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예요? 확 풀어제끼잖아요. 그냥 확 풀어제끼는 확 그냥 확 모든 걸 확 풀어제끼는데 특히 예술, 건축, 문학, 댄스, 특히 예술 분야에 보면 20세기에 뭐가 와요? 전위예술. 변기통에다가 똥 하나 싸놓고 이게 예술 작품이라고 하거나. 여러분 그 포스트 모더니즘 예술품들 보면은 그 만든 놈은 완전히 미친 놈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 우리가. 근데 그걸 굉장히 어떤 뭔가 어때요? 인간이 아주 인간을 구속했던 모든 정신과 관습과 제도에서 완전히 해방시킨 대단한 뭔가를 본단 말이에요. 건축도 마찬가지.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람이 지내기 편해야 돼요. 건축은.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사람이 지내기 불편한 그런 건물을 만들었다고. 처음에는 굉장히 멋있게 보이는데 시간 지나니까 불편해. 지내기 불편해. 시간 지나면 다 부숴버리잖아요. 다.
그러니까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보기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그 안에서 누군가 살아야 되고 거기에서 업무를 봐야 되고 지내야 돼. 그럼 거기에 편리해야 된다고요. 근데 막 계단도 이상하게 막 해놓고 어디 계단 이쪽으로 가면 사무실이 나와야 되는데 어디 알 수 없는 이상한 방향으로 나오고 겉에 그 건물 외형도 어떤 규격화된 것보다는 어떤 난해한 형태가 돼. 예술 형태. 그래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짜증나게 하는, 피곤하게 하는 흉물거리가 돼요. 나중에. 그게 철거해 버린다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영향을 받은 건축물이 처음에는 굉장히 막 혁신적이다, 아주 뭐 신선하다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 흉물이 돼버립니다. 다 그냥 철거가 돼버려. 거의 되고. 특히 주택 같은 건 거의 다 그냥 다 허물어 버린다. 그게 나중에 거기가 우범지대가 된다. 우범지대가. 문학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저자가 즉 시이든 소설이든 뭐든 간에 결국 저자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가 이 문학의 핵심이라고.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제는 저자에게 그런 권리를 허용하지 말고 독자에게 권리를 허용해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어떤 책, 예를 들면 이제 전통 뭐 문학이든 뭐든 간에 이제는 저자의 목적. 예를 들면 뭐 흥부와 놀부하면은 전통적으로 흥부와 놀부는 뭐예요? 흥부는 가난하지만 마음씨 착한, 놀부는 부자지만 마음씨 나쁜 형. 어떤 인간의 권선징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포스트 모던의 관점에 보면은 흥부놈은 게으른 놈, 애나 까질러 놓고 능력도 없는 놈이 맨날. 그다음에 놀부는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하고 재테크에 탁월한, 아주 본받을 만한. 애초에 흥부와 놀부를 지은 누가 있겠죠. 그 사람이 의도한 건 권선징악이지. 놀부는 게으른 놈이, 아니 흥부는 게으른 놈이고 놀부는 부지런해서 부자가 됐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문학이 근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 문학 해석이 들어오면은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 해석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성경 해석으로. 이 성경 해석으로 들어오면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영웅이 되고 예수님은 유다에 의해서 어때요? 그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한. 그러니까 유다가 영웅이고 예수님이 더 축소된. 그러니까 이 문학으로 들어오면 이것도 역시 굉장히 음악도 역시 음악도 굉장히 포스트 모던 음악은 난해해요. 도저히 이해를 못할. 그러니까 그런 음악을 듣고 있으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음악은 쉽게 얘기하면 어때요? 음악은 인간이 정서를 좀 이 음악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인간의 정서를 어때요? 부드럽게 하고 차분하게 하고 안정감을 취하고, 이게 좋은 음악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러면서 그 음악을 통해서 좀 더 인간이 좀 그 모든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좀 밝고. 그러나 이제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전이 음악 같은 거, 막 뭐 피아노로 두들겨 부신다든가, 막 피아노를 막 그냥 멀쩡한 피아노를 막 해머로 두들겨 부서, 이것도 음악이라고 하잖아요. 음악들. 피아노 앞에 앉아서 아무것도 연주하지 않는 거, 그것도 음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사실 괴물이에요, 괴물. 이건 굉장히 괴물이에요. 물론 지금은 이제 포스트 모던도 이제 사실은 서서히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도. 물론 근데 우리나라는 워낙 이런 사조가 워낙 늦게 들어와서 늦게 나가기 때문에 문제인데, 이런 것들이 결국 뭐예요? 뭘 고조시키냐? 허무주의.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없다. 살아봐야 소용없다. 그러니까 인생 자체를 그냥 완전히 달관은 달관이지만 좋은 쪽 달관이 아니라 뭐예요? 완전히 그냥 인생 자체를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쓸모없는 그런 인생. 그러니까 인간의 삶, 역사, 개인, 가정, 국가 의미가 없어요. 굉장히 냉소적이고, 그러니까 허무주의. 근데 이 포스트 모던 철학자놈들 중에는 동성애자들이 많아요. 동성애자들도 많고, 굉장히 뭐랄까 정신적으로 퇴폐한 놈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럴 수밖에 없죠. 이런 형태의 철학이나 이런 형태의 그 문학이나 이런 형태의 예술을 추구해가지고 그 정신이 말짱하면 그게 더 문제지. 정신이 미쳐야지, 잘못돼야지.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거야. 근데 교회도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교회도 어떤 진리를 뚜렷하게 전하지 않잖아요. 진리를 날카롭고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아요. 진리를 두루뭉실하게 두루뭉실. 들으면은 누구나 다 그냥 공감할 수 있는 거. 그냥 그냥 듣기 좋네. 그러니까 뭐라 할까, 좀 더 배운 사람, 돈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이 듣기에 부담 없고, 양심을 찌르는 말 없고, 죄 지적 안 하고, 심판 지적 안 하고, 뭐 지옥이니 형벌이니 이건 아예 애시당초부터 아예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사람들을 어떤 개인적 삶의 의미만을 추구해줘. 그러니까 그런 설교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다고.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설교를 하는 교회는 돈 많은 애들이 많아요. 부자들이 많아요. 고학력층들이 느긋하게 앉아갖고 오늘도 참 근엄하고 멋있는, 아주 굉장히 지적이고 아주 참 그런 설교를 굉장히 높게 쳐줘요. 그렇지만은 그런 사람들 앞에서 죄, 용서, 거듭, 중생, 회개, 지옥, 심판, 하나님의 진노, 이런 설교하면 그 사람들이 어때요? 질려버린다. 이런 설교는 이거 도저히 내 지성에 이건 만족하지 못한다. 내 감성, 의지, 정서에 이건 안 맞는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도 상당히 지금 많이 지금 이게, 그다음에 이 타 종교도 포용하자는 것도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이라고. 이것도 사실은. 왜? 절대 진리가 없으니까. 모든 게 다 진리든 모든 게 진리가 아니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절대 진리라고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그건 말도 안 되는 헛소리예요. 아예 그냥 그는 말 같지 않은 말로 치부받는다고. 그러니까 기독교도 그런 이 포스트 모던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점차로 기독교의 절대성을 그렇게 막 주장하지 못해요. 안 하고 있다고. 그걸 하려면 자꾸 눈치가 보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이 싫어할 텐데. 그러니까 이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은 생각 이상으로 굉장히 아주 이게 이 계몽주의보다 더 파괴적이에요. 계몽주의가 사실은 출발했을 때도 굉장히 교회가 굉장히 힘들었죠. 왜? 신이 어딨냐? 하나님이 어딨냐? 계시가 어딨냐? 이젠 과학이면 다 된다. 기도할 필요 없다. 교회 가서 예배할 필요 없다. 이 계몽주의가 그걸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쭉 빠져나가고, 이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교회는 필요 없다.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다. 이 계몽주의 때문에도 굉장히 교회가 힘들었지만, 그러나 계몽주의는 그래도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 가지고 그래도 논쟁을 할 수는 있다고. 계몽주의는. 그러나 포스트 모더니즘은 애초부터 진리라는 걸 없다고 하는 전제에 의해서 세워진 철학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 얘기하면 웃기는 얘기한다는 거예요. 웃기는. 동화 얘기 아니야. 전설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진지하게 진리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계몽주의는 안 그랬거든. 계몽주의는 어때든 하나님 어딨냐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러니까 이렇다라고 대화는 되는데, 논쟁을 해야 되는데, 계몽주의는 아예 논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몽주의가 상당히 여러분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 포스트 모던이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전혀 몰라. 그냥 말만 어디서 주워 들을 수는 있겠지. 포스트 모더니의 개념이 어떤지. 그게 아까 얘기했지만 예술, 종교, 건축, 문화, 이런 이 사회 전반으로 어떻게 들어오는지, 이 삶에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거의 몰라요. 그러면서 영향을 받아. 그러면서 스몰. 왜? 텔레비전 드라마나 영화, 광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각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난해한 포스트 모던 이론은 몰라도 그 분위기는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을 제대로 알아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걸 거부해야 되겠구나. 이걸 받아들이면 안 되겠구나. 이게 딱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별력이 애초에 없으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영향에 지금 우리 시대 이런 거에
엄청나게 이게 세뇌가 되는 거예요. 자기도 알지 못하는 시간에 세뇌가 돼버리는 거예요. 계속 위험하다. 그러니까 신학생들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공부를 어느 정도는 해놔야 돼. 그래야 우리가 지금 굉장히 정말 이 마귀 아주 굉장히 마귀가 이 고안에는 아주 고도의 이 불신앙의 세계관을 지금 불신앙의 세계관에 우리가 지금 빠져 있구나. 그걸 알아야 돼. 그걸 경고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응? 자, 그래서 70페이지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자, 1953년 DNA 구조의 발견으로 시작된 생명과학을 뚫는 이 DNA 문 닫아라. 저기 담배기 나온다. 담배 문 닫아. 진짜 그냥 어떤 신학생들 날마다 기도해. 밑에 다 나가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꼭 매일매일 기도해. 매일. 근데 망하게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여튼 잘 돼서 내일 당장 나가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이게 도저히 안 되겠어. 내가. 자, 이 DNA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DNA 구조 발견으로 노벨상을 받았어요. 과학자들이. 세 사람인가 받은 것 같아요. 세 사람. 이 DNA라고 하는 것은 발견은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왜? 그 전까지 인간이 어떤 구조로 인간이 만들어졌는지를 전혀 몰랐던 그러한 세계에서 이제 인간을 조직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세계, 그런 그런 세계로 이제 돌입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몇 년 전에 게놈 프로젝트,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인간의 모든 생체 지도를 완성했잖아요. 그 게놈 프로젝트가 그것을 할 수 있었던 뿌리가 이제 이 DNA 구조의 발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생명공학,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어떤 신에 의해서 창조된 그런 존재라기보다는 이제는 사람이 어때요? 공장에서 물건을 뽑고, 이 게놈 프로젝트는 결국은 유전병,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선천적인 유전병, 인간을 완전히 맞춤형 형식으로 앞으로 이제 공장에서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예비적인 그 기술, 설계도예요, 설계도. 이 게놈 프로젝트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DNA인데, 그러니까 더 이상 어때요? 인간, 저 공장에서 만들면 되겠네. 저 실험실에서 하나 만들어 버려서 나와 똑같은 거 하나 만들면 되겠네. 그냥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래도 그 전까지는 그래도 사람 하면 그래도 뭔가 사람은 좀 존엄성이 있고, 그래도 사람은 그래도 좀 어쨌든 만물의 영장이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뭐 그런 식으로라도 이제 사람을 하지만 이 DNA 구조가 이제는 이걸 이제 과학자들이 발견함으로 인간을 이제는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실험실에서 아주 조각 그 유전자를 통해서 분석해서 이제 사람을 앞으로 이제 이렇게만 하면 이제 사람을 이제 맞춤 형식으로 맞출 수도 있겠구나. 눈 색깔 맞추고 피부 색깔 맞추고 노화도 어떤 유전적 질병도 아예 그냥 그 DNA, 이 인간의 어떤 유전 세포나 그런 요소도 싹 빼버리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두 번째, 컴퓨터 공학. 그렇죠. 컴퓨터. 이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뭐 지금 정말 우리 사회에서는 이 컴퓨터가 없으면 세상이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딱 멈춰버리죠. 한순간에 멈춰, 한순간에. 컴퓨터라고 하는 게 만약에 작동 불능이 되면은 한순간 이 세상은 그냥 암흑천지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냥 딱 정지돼요. 정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세계가 돼버리죠. 세 번째,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은 날마다 이거 지금 이 책이 쓰여질 때는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오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이 책이 지금 쓰여질 당시에는 지금 이 책만 해도 벌써 20년이 넘은 책이라고, 이 원서가. 그러나 이미 그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서 이제 어때요? 컴퓨터 기술이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런데 지금은 훨씬 더하죠. 지금 뭐 스마트폰, 앞으로는 이제
이런 스마트 기기가 이제 사람 인체로 이제 들어오는 것도 지금 꿈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런 것들이 어떤 인간을 어때요? 이 정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정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나왔지만 이러한 엄청난 정보의 이 세계 기술을 접하면서 우리는 이 사람은 초라해지고 허탈해지고 평범하고 무의미.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게 별거 아니구나. 그냥 스마트폰 자체가 이게 처음에는 내가 작동하지만 나중에 스마트폰이 우리를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때요? 사람을 막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이제는 스마트폰이 없으면은 이게 하루를 제대로 지내기가 어려워요. 그만큼 이제 우리가 여기에 이제 종속된.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게 별거 없어.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자체가 결국은 점차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더 어때요? 부채질하고 더 많은 영향을 주고 더 어려움을 주고 있다. 자, 이런 이제 계몽주의에서는 자, 78페이지. 계몽주의는 구원, 섭리, 종말 같은 기독교 주제들을 포착하고 그것들을 인간적인 용어로 변경시켜 세속적인 방식으로 그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불가사의한 힘을 발휘했다. 그렇죠. 즉 계몽주의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기독교를 차용한 거예요. 기독교를 차용한 거예요. 계몽주의가. 그러니까 계몽주의는 약점이 많아. 사실 강점도 많지만 약점도 많아. 그거를 진리, 자유, 정의, 그러니까 구원, 섭리, 종말 이런 것을 진리, 자유, 정의로 이 기독교의 교리적 이 체계 이것을 계몽주의는 살짝 확 변경시켜 가지고 자기들의 즉 인본주의적인 가치로 대체를 해버려요. 그러면서 어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다. 이 세상의 정의와 정치와 자유, 경제 이런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다. 계몽주의는 이런 약속을 또 했죠. 이런 약속. 그러나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은 거기서 한술 더 떠요. 뭐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의 체계를 잘 일단 지켜요. 그걸 부술 수는 없거든 일단은. 그러나 그 희망은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도시 속에 살고 세상에서 먹고 살고 직업 갖고 하지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어때요? 어떤 인간이 궁극적으로 가져야 될 어떤 영원성, 인간의 어떤 내면의 진정성, 인간이 인간다운 어떤 인간의 그 존귀함, 존엄성.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거를 어때요? 깎아버린다. 이거를 없애버린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사실은 뭐예요? 모든 경계를 어때요? 모든 경계를 다 무너뜨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 딱 구역 경계를 딱 쳐갖고 그 경계 안에서 이 세계가 질서 있게 딱 움직이도록 이렇게 했지만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 모더니즘이 딱 칸막이 해놓은 것을 싹 없애버린다고 싸움에서. 그래서 어때요? 이 세계가 이제는 어떤 칸막이가 없이 그냥 서로 막 뒤섞이는 그런 세계로 지금 만들어버린다. 그런 세계. 자, 이렇게 경계가 무너져요. 경계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특히 문화 같은 경우는 이 경계가 무너지면 문화는 어떻게 돼요? 더 퇴폐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대중문화도 이 대중문화라는 것도 너무나 이 경계가 이 어디까지가 이 경계인지를 모를 정도로 이 대중문화는 굉장히 어때요? 사람들 이 세계를 거의 다 쥐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우리 사회도 뭐야? 우리 사회도 대중문화의 영향이 굉장히 커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연예인 한 명 죽으면 그 막 그것도 막 신문에 방송에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사실 엄밀히 해서 중요한 게 아니거든.
뭐 연예인이 죽었다고 해서 뭐 내가 거기 가서 뭐 조문할 것도 아니고, 그 사람 죽었다고 해서 내가 뭐 그 사람의 재산을 뭐 유산으로 받는 것도 아무 상관없는 게. 그러나 어떤 추앙되는 한 사람 연예인이 죽으면 왠지 온 사회가 막 거기에 막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막 뭔가 모르는 압력.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뭐야? 이 경계가 사라졌다는 건 뭐야? 이 책에서 정확하게 지적했지만 옳고 그름, 선과 악, 예절, 무례, 이 모든 게 다 사라진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진리와 비진리의 경계도 이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수님을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고 절에 가도 좋고 안 가도 좋고 그냥 다 좋다. 그렇게 안 해도 좋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 경계를 완전히 파괴시켜. 그래서 이제 어떤 권위를 무시하잖아요. 권위. 옛날 같으면 대통령에 대해서 감히 욕을 할 수 없어요. 국회의원한테도 욕하면 큰일 나요. 근데 지금은 막 하잖아요. 욕을 막 하잖아요. 나도 막 하고. 나는 참 그런 건 참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권위를 무시해. 권위. 그러니까 어떤 뭐 이제는 권위를 이제는 이제 권위가 필요 없다. 권위는 오히려 인간의 자유를 억압한다. 이거 다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막 권위를 부리면 막 독선적이다. 그래서 지금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은 교황이잖아요. 교황이 왜 인기가 있는 줄 알아요? 그 전에 교황들은 굉장히 권위의식이 강했거든. 이 교황이라는. 그러나 지금의 교황은 뭐예요? 그런 권위를 자기가 싹 무너뜨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열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대통령도 옛날 같으면 감히 대통령 하면은 이건 내가 초등학교 때는 대통령 하면 완전히 거의 신이에요, 신. 거의 뭐 그냥 도저히 뭐 올려다 볼 수 없는, 감히 이름도 부르면 안 돼. 큰일 나. 부르다가 그냥 경찰서에 잡혀가. 근데 지금은 뭐 애완견보다 더 많이 부르잖아요, 대통령. 대통령도 권위를 내세우기가 힘들어. 이게 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경계를 다 철폐했기 때문에, 사회 경계, 이 종교 간의 경계도 다. 지금은 재벌이라고 해서 괜히 잘못하다면 저렇게 땅콩 저렇게 된단 말이에요. 옛날 같으면 뭐 다 넘어가. 저보다 더한 일이 있어서 다 넘어간 세상이라. 근데 지금은 이제 이 대기업 총수들도 까딱 잘못하면 막 욕 바가지로 먹는 세상이라. SNS, 정보 이게. 그러니까 경계를 무시해버려. 경계가. 그러니까 교회도 봐요. 설교가 막 방송 인터넷 올라가죠.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설교 눈치 봐. 이 내 설교가 또 비판받으면 어쩌나 이렇게 설교하고. 그러니까 설교가 어떻게 점잖아졌어. 굉장히 고상해졌고. 굉장히 고상해지고 아주 멋있는 말. 표현을 굉장히 유식하게 하고 하여튼 좋은, 굉장히 막 세련된 그런 설교를 많이 해요. 개떡 같은 설교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명이 없는. 우리가 설교를 절대 멋있게 하려고 하면 큰일 나요. 그거 알아야 돼요. 설교를 절대 멋있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설교의 중요한 건 어떤 내용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설교에 막 온갖 장식을 하고 멋있는 말을 하고 표현력을 고상하게 하고, 그런 설교는 그렇게 하다 보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복음의 내용이 가면 갈수록 감소됩니다. 처음엔 안 그러죠. 해봐요. 해보면 해볼수록 이 복음은 자꾸 어색해져. 십자가, 지옥, 죄, 심판 이런 단어 절대로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설교를 고상하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아주 잘못된 그 세뇌를 당한 거. 설교를 좀 고상하게 해서 좀 교인들을 감동을 받고 좀 그렇게 하면은 그 생명이.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이 뭐예요? 자기는 말재주로 웅변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요, 지금 내가 말한 것 이상으로 더 깊이 많이 스며들었어요. 더 깊이. 더 엄청나요. 그것이 포스트 모더니의 영향인 줄을 몰랐다라고 할 정도의 것들도 지금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신학을 공부해도 지금 배워야 될 게 더 많아요. 더 많고 더 이 마귀가 얼마나 극에 달아서 사람들을 속이는지
모르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성경과 이 진리에 탁월하지 않으면은 그냥 앉아서 당하는 거예요. 앉아서. 지금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교회가 지금 앉아서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아무리 뭐 멋있게 잘 꾸며놓으면 뭐야. 이미 사단이 그냥 딱 가운데 틀어 앉아갖고 다 지금 휘어잡고 있는데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런 거. 응?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하루 종일 또 교회 여러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가운데 다 모든 일들이 잘 참 또 작업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일에 또 우리 교우들이 함께 참석해서 또 힘써 주의 일을 또 함께 도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내일 토요일 또 주일이 옵니다. 은혜 가운데 주일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시며 교회와 저희 신학교도 복 주시고 우리 온 교우들이 더욱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